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예, 무더운 여름과 함께 우리가 참 잘 견디고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 너희 눈이라도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열심히 듣는지,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반응이나 따라서 좀 많이 틀려지거든요. 이 쏙쏙 들어가는 데가 있는 반면에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반사하고 걷어낸다는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스폰지처럼 그냥 쫙 빨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런 교인이었고, 그래서 너무나 기뻤고, 그 정도가 아니고, 또 이 당시에 어떤 말들이 자꾸 나왔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의 약점들이 자꾸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결함이나 결점이 있었는데, 그런 말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죠. 정말 놀랍고 이런 대단한 그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랬던 교인들이 전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는가? 참 심하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쏙쏙 빨아들이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부어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릇을 준비한 만큼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집니다. 또 안 부어질 때도 있지만 부어질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뒤집어 놓으면 아무리 쏟아져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쏙쏙쏙쏙 받는 게 주님의 은혜였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게 너희의 은혜였다. 그게 너희의 복이었다. 이 복은 무엇인가? 이런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명적인 목회자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약점이 보이지 않는 것,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해요? 은혜만 넘치는 것, 이게 뭐예요? 너희에게 복이었다. 이거죠.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아니하죠. 사람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단점이 없는 사람 없거든요. 희한하게 다 멀쩡한데 쫙 보면 그 사람의 단점이 먼저 보여요. 참 희한하거든요. 네? 단점이 먼저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먼저 탁 꽂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죠. 무엇이 복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이 보이지 않는 게 너에게 복이다. 그 사람의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게, 허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게 어떻게 해요? 너의 복이다. 참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는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도 누가 보더라도 허물이 있었고, 이걸 가지고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사도 바울을 물고 늘어지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안 돼요. 왜 그렇겠어요? 믿음 때문에 가능했고, 주님의 은혜가 넘쳤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요, 허물이 되지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 은혜가 딱 점점 식어가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뭐가 보일까요?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의 복이 뭔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는 것이 너희의 복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복이에요. 왜? 그때가 행복하니까. 그때도 돈이 없었어요. 그때도 어려웠어요. 그때도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 사람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을 보면은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행복해 하네요. 행복해. 왜 그럴까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게 너의 복이다.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결과론적으로 너에게 손해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세상적인 평가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다르지요. 그게 복이다. 왜? 네가 행복하니까. 네가 행복하면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가졌어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야 저런 사람하고 사는데 얼마나 행복하냐. 그런데 그 사람 단점만 보이거든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하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그게 너희의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복이 어디 있느냐? 가버렸다는 것이죠. 참 그게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의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뭐 했을까요? 예? 그것을 오히려 막아주려고 했고 예? 그것을 자기네들이 감당하려고 했어요. 예? 그 허물을 누가 감당했어요? 예? 허물이 있다면 그 목회자의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성도들이 감당하려고 했어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그게 복이었고 그게 은혜였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다. 그때는 어느 정도였는가? 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눈이라도 하나 빼어줄 정도로. 야, 눈 여러분 빼줄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그 신장이 두 개지 않습니까? 신장이 두 개. 그 신장이 희한하게 신장이 두 개인데 하나가 같이 망가져요. 신장은 하나가 망가지고 하나만 살아 있으면 하나만 떼버리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신장이 하나 나빠지면 같이 나빠져가지고 다른 걸 바꿔야 돼요. 그리고 신장을 떼내고 그 신장 하나만 붙여도 사람이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신장 이식 수술하지 않습니까? 신장 이식 수술할 때 주로 제일 가까운 게 가족이거든요. 가족이니까 그 가족을 위해서 가족에게 하나 떼달라. 그럼 잘 떼줄까요? 안 떼줄까요? 안 떼주고 그것 때문에 이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안 떼주려고. 그리고 안 떼준다고 그것 때문에 탈북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인데 뭐 쉽지 아니하지요. 특별히 눈은 우리 눈의 100냥이라면 눈은 얼마나 그랬어요? 90냥이라 그랬거든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 보이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데 사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데 그 눈을 하나라도 빼주기까지 그들은 희생하기 원했다. 그 정도였거든요. 예. 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눈이라도 하나 빼주겠습니다. 내가 대신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멋진 그런 갈라디아 교인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왜 다르게 반응해요? 이제는 쏙쏙쏙 받아들이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반사해버리네요. 튕겨버리네요. 이게 느껴져요. 말씀 전하는데 느껴지고 왜 받아줘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도죠. 그리고 똑같은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허물이 있고 그전에 허물이 노출 안 된 게 아니거든요. 이미 허물이 노출됐었어요. 네. 눈이라도 하나 빼줄 것 같으면 눈도 안 좋았다는 건 분명하죠. 네. 눈도 상당히 안 좋았다는 걸 분명할 것입니다. 안질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막 간질도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였었는데 똑같은 사람이 전합니다. 그때는 뭐로 받았어요? 사람의 말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로 그것도 허물 있는 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모습.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는 보겠어요. 보통 뭐 이런 일을 하면 죄 때문에 왔지 뭐 죄의 결과지 그렇게 쉽게 말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죄의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적으로 뭐 오해로 인하여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로 인하여서 그렇죠. 오해가 있어서 상대방 그렇지 아니한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해하고 있으면 말이 전혀 다른 말로 들려요. 똑같은 말인데도 오해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이간시키는 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수가 뭐 했어요? 이간질 하니까 희한하게 이간질이 들어오니까 그 좋던 하나님의 말씀이 희한하게 들려요. 그 좋던 바울이
이제는 완전히 뭐라고 보일까요? 이상이 보입니다. 약점투성이의 인간으로 보면 장애인으로 문제인 그 질병이 있는 것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이런 것으로 비춰집니다. 생각하니까 요게 선입견이 딱 깔려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말았더라 하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뭔가 이렇게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또 이간질 시키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알게 모르게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 누가 저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하고 또 저기 가서 보니까 저 사람이 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러니까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두 사람은 원수가 돼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자기는 직접적인 거 아니니까 전혀 부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 또 이걸 또 즐기는 경우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런 것에 취약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대단합니까? 머리가 좋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한류라 해가지고 지금 뭐 K 열풍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찾아가는 게 그들의 꿈인데 우리 때하고 어릴 때하고는 전혀 다른 생상입니다. 우리는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 꿈꾸는데 이제는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한국 음식 먹기 위해서 한국 드라마 보기 위해서 그 현장에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지순례 하듯이 외국인들이 왜 성지순례 합니다.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현장에 가는 게 그들의 성지순례예요. 그 가수들이 가서 마셨던 그 장소가 성지순례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성지순례 하러 옵니다.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실제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간의 영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아파하고 원수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요? 너무 안타깝지요. 이렇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나라에는 이간의 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찢어놓고 갈라놓는데 우리나라처럼 찢어진 나라가 지금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탁탁 찢어놓죠. 정치만 찢어놓는 게 아니라 교회도 찢어놓고 가정도 찢어놓고 산산이 찢어놓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건 그거 좋은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건 좋은 일에 열심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신념이 옳다고 사실은 찢어져가지고 자기네들의 신념이 옳다고 거품 물고 달라져요. 자기는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머리띠 두르고 단식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거의 그 정도 안 됐겠어요. 너무 안타깝지요. 이런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과거에 그 기술 놀랍지만 상상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7대 불가사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단한 건축물이 많지만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어떻게 건축했을까요? 그때는 다이너마이트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드릴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라인더도 없었어요. 전기톱도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그 큰 돌덩이를 떼가지고 착착착 잘라가지고 그렇게 쌓을 수 있었을까요? 상상이 됩니까? 아니 숫자가 많으니까 아니 100만 명, 1000만 명이 끌고 다니시면 되겠지. 아니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바위를 잘라야 된다니까. 바위를 뭐 잘라야 끌고 다니듯이 어떤지 알 거 아니에요. 그 큰 바위를 그렇게 크게 어떻게 정확하게 자를 수 있었을까요? 뭐 그때 이야기했지만 그라인더나 드릴이나 뭐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칼은 있었겠지만 칼로 잘리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잘랐겠어요? 자르는 비결 틈입니다. 틈을 내거든요. 조그마한 틈을 냅니다. 적으로 조그마한 틈을 내거든요. 또 조그마한 틈을 내요. 틈을 촥촥촥촥 그 길이만큼 쫙 틈을 내거든요. 그 틈을 내고 어느 정도 일정한 그 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 더 딱 치면 그 어마어마한 바위가 깨지지 않던 바위가 어떻게 해요? 쩍 하고 갈라집니다. 그 틈 때문에 별것 아니지만 그 작은 틈이 그 큰 바위 그 튼튼한 바위를 쩍 갈라놓는다니까. 정확한 자리에. 그래서 이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뭘 만들어요? 이런 틈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틈이 한두 개 들어와서 딱딱딱딱 꽂힐 때 어떻게 해요? 망치라면 딱 치는 순간 우리 인생이 쫙 갈라지고 우리 가정이 두 쪽 나고 우리 교회가 두 쪽 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크게 무너지는 거,
크게 빼앗기는 것, 크게 되는 것, 그런 것만 생각하지 작은 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 작은 틈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 갈라놓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때부터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아파트에 균열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균열이 생길 때 그때 미리 막으면, 그때 하면 그래도 좀 유지 보수가 될 텐데 그거 별것 아니고 그냥 내비두면 나중에는 쭉 갈라지기도 하거든요. 무너지기도 하는, 이런 것과 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균열을 조장합니다. 조그마한 틈이라도 비집고 들어가기 원하지요. 은혜 받아서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이야, 됐어, 이래 잘했어 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균열을 탁 내줘. 틈을 탁 내줘. 그 틈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고 또 한 사람에게 들어가고 또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나중에 결국 쫙 되는데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귀 막고 살면 제일 좋겠죠. 귀 막고 살면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정식으로 대항해 가지고 해명하고 풀고 뭐 하고 한다고 되겠어요?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안 믿으려고 작정했어요.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믿으려고 작정했어요. 그 사람 앞에 아무리 해명한다고 해명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해명이 안 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묵묵부답이었거든요. 야, 그 정도 같으면 해명 좀 해봐라. 반론을 제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번 들어줄게.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침묵하셨죠. 왜?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사형 선고하려고 작정한 사람한테 아무리 해명한다고 그게 해명이 되겠고 증거가 되겠냐고요. 되지 아니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희한하게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할까? 사실은 믿음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교회 열심히 헌신하다가 갑자기 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거든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라 생각했을까요? 그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원수가 돼가지고 하면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된다. 방법은 은혜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런 게 먼저 딱 떠오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뺏어가기 위한 작전이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은혜 더 받아야지. 은혜의 현장에 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런 은혜 받으면요,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그 진주조개 있지 않습니까? 이물질이 들어와요. 이물질 들어오면 요걸 배출해 내면은 낼 수 있으면 그게 되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이걸 배출해 낼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막 찍으면 자기만 죽는 거예요. 그냥 배출해버리면 간단한데 자기 능력으로는 배출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차라리 어떻게 하겠다? 감싸야 되겠다. 이게 진주조개거든요. 그게 뭐가 됩니까? 진주가 되는 거거든요. 진주가 처음부터 진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이물질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이물질이 어떻게 해요? 덮고 또 덮고 안 되면 한 번 더 덮어. 또 안 되면 어떻게 한 번 더 덮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아픈지도 몰라요. 오히려 빛나고 있어요. 내 속에서 빛나는 진주가 자라고 있어요. 은혜가 이와 같은 거죠. 은혜는 은혜로 덮어야 가능한 거죠. 은혜로 덮어야. 그래서 은혜로 덮으면 이 틈이 덮이는 거예요. 이 금을 가지고 틈을 가지고 아무리 싸고 하면 더 갈라지죠. 그런데 은혜로 덮으면 안 되면 한 번 더 덮죠. 안 되면 또 한 번 더 덮죠. 덮고 덮으면 진주처럼 영롱하게 하나가 된다. 덮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거든요. 이런 문제점,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나와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뭐겠어요? 나는 진주다. 나는 진주족이다. 이게 나에게 진주가 될 수 있는 이런 게 왔구나 생각하고 이걸 은혜로 한번 덮어봐야 되겠다.
안 되면 내 진액을 끌어내서라도 한 번 더 뽑아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이, 그 문제가, 그것이 나에게 진주처럼 영롱해진다는 사실. 정말 이게 신앙의 비결입니다. 이거는 비밀이에요. 주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꼭 일어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믿음의 차이거든요. 상대방을 믿으면 달라지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도 바울을 믿었어요. 사도 바울을. 그 실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신뢰했다니까. 신뢰. 그 말은 진실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신뢰 믿었다니까요. 믿으니까 그의 단점이 문제가 안 됐어요. 그의 단점이 문제가 안 됐죠. 그리고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게, 유튜브 이런 게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때리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소문이 나면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지죠. 더 악화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팬들의 반응은 달라요. 사람들은 야 뭐 하다가 뭐가 걸렸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의 팬은 다릅니다. 그들의 팬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내가 따라가는 그런 스타는 그럴 사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드러났어요. 증거가. 완전히 밝혀져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네? 감옥에 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옥에 가면 에이 나쁜 사람이네. 보통 사람들은 막 그러고 등 돌리잖아요. 저 사람 불매해야 되겠다. 이제 못 나오게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팬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생 팬들은. 네? 그런 사람 아니다 했는데 드러났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래도 감사하지. 네? 뭐 그래도 감사하게 있습니다만. 감사 주겠지. 네, 감사, 예, 감사 줍니다. 어떻게 감사 줘요? 네? 뭐 변명하고 이제 변명이 네. 되겠지.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의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믿으니까 또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의 말 못한 속사정이 있겠지. 사람이라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나. 말 못할 비밀이 있겠지. 왜? 믿으니까 그래. 믿으니까.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네? 못 믿으면 그런 게 딱 드러나면 이 사실이 그냥 소문이에요. 드러난 것도 아니에요. 증거가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소문만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못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소문 드러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도 남은 인간이야.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데 사실은. 안 들어가 봤잖아요. 안 들어가 봤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어. 내가 하는 거 볼 때 저럴 줄 알았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전혀 다르게 반응이 됩니다. 왜 그랬어요? 그 상대방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믿음.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럴 사람 아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내 말은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갈라디아 교인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 아닌데 호박집 가는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호박집 가는 사람이었네. 예? 알고 보니까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 그 믿음이 떨어진 거죠 사실은. 은혜가 식은 거죠. 은혜가. 그럴 때 내가 은혜가 식어가고 있구나. 내가 배터리 우리 핸드폰 배터리처럼 배터리가 떨어지고 있구나. 다시 충전시켜야 되겠다. 쫙 해야 돼.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충전시켜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은혜에 충전시켜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에 매달리다가 완전히 방전됩니다.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게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실 사랑의 온도 차이거든요.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자의 어머니. 그래서 살인자라고 모든 사람이 돌 던지면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살인자의 어머니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예? 살인자는 우리 아들 살인자 아닙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완전 더 드러났으니까. 드러난 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그러겠죠. 우리 아이 그런 아이 아닙니다. 완전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증거가.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죽여주세요. 그럴까요? 사랑하는 부모가. 용서해줬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들 제발 살려주세요. 정말 잘못했지만 죽을 죄를 지었지만 우리 아들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랑하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저는 정말 이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지금 한류 드라마, 한류 열풍이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일어날까요? 잘 맞아서, 잘 만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뭐 대단해서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를 저는 이야기한다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믿음 없어요. 한류 드라마에서 그나마 이런 믿음을 바라볼 수 있더라 하는 거죠. 상대방이 오해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그 사람만의 어떻게 해요?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하는 이런 것들이 그 드라마에 쫙 들어있으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미치는 거예요. 한국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 한번 일어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린 예수님을 누구보다 믿고 있지요. 예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지요. 그러나 이런 믿음이 있겠느냐? 이렇게 믿어주는 믿음이 있느냐? 저는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 땅이 정말 행복한 곳이 되지 않겠는가? 한국으로 몰려오는 이런 시대, 꿈만 같은 시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향해서 부러워서 찾아오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천국과 같은 시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간질하는 인간들이 없다면, 이간의 영이 없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천국이 되어 있겠죠. 천국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천당까지는 못 가더라도 분당은 넘어섰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실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게 느끼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의 차이. 이런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좀 믿어주려고 하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겠지요. 또 어떻게 해요? 은혜의 차이라고. 은혜로 덮은, 우리가 좀 덮으면 좀 살만한 나라 안 되겠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허물이 먼저 보여요. 그러니까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 불러요? 훌륭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훌륭하지 않지만 똑똑한 사람이라 부르거든요.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허물을 잘 발견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왜? 그 사람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결국은 이용하다가 버림받을 텐데 왜 그 길을 갑니까? 이용해 먹다가 버림받는다니까 결국은.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것을 덮어주는 사람, 눈에 콩깍지가 씌어있는 그때가 너희들이 복이 있을 때다. 미련할 때가 아닙니다.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좋은 일로 열심히 할 때니까. 안 좋은 데는 그렇게 거품 물고 열심히 하는데 좋은 일에 열심히 하기가 쉽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거는 은혜에 빠져야만 가능하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진주처럼 영롱한 그 돌멩이가 진주가 된다니까요. 그 쓸모없이 내 속을 괴롭히던, 그 속을 끌어내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진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 또한 우리 교회, 뭐 한국 교회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일어난다면, 우리 직장에서 일어난다면 이것은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한류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여름과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한번